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복된 아침입니다. 어제 3040 모임에 좋게 500명도 더 되어 보이던 젊은이들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교제하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또 저는 어제가 꼭 주일 같아서 오늘이 월요일 같은 느낌을 들기도 합니다. 주일 이후에 월요일 날도 그렇게 같이 뛰어놀고 즐거움도 있지만은 또 월요일이 이어진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압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믿고 구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우리 한번 해보시죠. 시작. 믿고.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기쁜 일도 많이 겪겠죠. 자기들 생에 준비하신 주님의 은혜로운 말 그대로 이야 할렐루야 신난다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겪겠지만 그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곳곳에 더 성숙시키시려고 또 마귀와 사단이 또 괴롭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들이지만 우리 아들과 딸들 속에 있는 죄성의 발현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도 인생의 어려움을 겪지 않겠습니까? 그때에도 우리 아이들이 힘이 들긴 하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은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아이들이 누리게 되고 이루게 되고 또 감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인생의 큰 벽 앞에 서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벽이 문제가 아니고 다가오는 고난의 깊이나 넓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너는 내게 구해라. 그래야만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구하라는 명령부터 순종하는 모습을 내게 보여라. 걱정하지 말고, 내 주머니는 조금 더 염려하지 말고, 내 역량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심할 필요 없다. 내가 우선 너한테 말했잖아. 구하라. 너는 나한테 구하라는 명령부터 순종하는 것을 내게 보여라 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하고 붙어서 이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주면 되지 뭐 하려고 구하라 그러십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권리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아이들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는 명령 앞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은 보따리가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염려는 하나도 없으니까 문제는 나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자녀 되도록 기도하는 엄마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크게 시작.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것입니까? 저 두 구절에 대해서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누가 구해서 응답이 안 되면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안 구하겠습니까?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입만 열면 구할 것입니다. 아니 어떤 멍텅구리 바보가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면은, 아니 그가 교회를 안 다녀도 하루 종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달고 살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요 군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육군들이 볼 때는 군인 같지도 않은 공군을 다녀왔는데, 어느 날 이렇게,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공군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참 빠진 군대였던 것 같아요.
우리 샤프 우리 부대원들을 제외하면 그저 뭐 아저씨 이렇게 불렀어요. 육군들은 뭐 다른 사람 보고도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공군은 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별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점심을 마치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숙소로 내후반으로 가는데 크게 소리를 지르면 잠깐 와보세요. 잠깐 와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자판기 콜라 뭐 이렇게 사이다 이렇게 자판기 이렇게 컵 넣으면 쭈룩 나오는 그런 자판기 앞에서 이 사람이 지나가는 모든 부대원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었더니 자판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돈을 안 넣어도 누르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을 아마 경험한다면 너무 이 기쁜 소식을 우선 자기가 다 먹고 싶었겠지만 자기 점심 먹고 콜라를 몇 잔이나 먹겠습니까? 먹다가 도저히 못 먹었는지 자기 부대원들도 아니고 저는 이제 교회에서 있었습니다만 원래 특기는 제가 이제 전자계산학을 전공해서 그 통신 특기를 하고 있었는데 뭐 그 친구는 아마 무장 특기였던 것 같아요. 배란다 비행기에 이제 폭탄 다는 그런 특기가 공군은 다 특기가 있어요. 큰 종류는 이제 비행기를 타는 특기가 있고 비행기가 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전공이 있는 거죠. 그렇든간에. 그런데 무기를 아마 무장 특기였던 것 같아요. 비행기가 내리면 빨리 폭탄을 제거하고 또 뜨기 전에 또 폭탄을 달고 그런 특기였는데 제가 근무하던 부대 그런 군인들이 수천 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대여서 안면도 없는 사람인데 식사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큰 소리로 와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죠. 와보라 그래서 뭔 일이요? 그랬더니 그냥 드시면 된다고. 약간 지금도 그 깨림직해요. 그때 안 먹을 걸. 그런데 그래서 나중에는 컵이 다 떨어져 가지고 그래 기억이 나요. 눌러서 나오는 것 같으면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런 구절도 필요 없어요. 불교 신자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안 하겠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지면은 그런 면에서 왜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는가? 우선은 본인 스스로가 사실은 저것을 크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논문을 찾아도 수천 개 논문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 바울의 입을 벌려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은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모두가 기도에 대해서 일가견에 있는 프로페셔널 이 기도의 용사들이 다 기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자들은 제일 먼저 예수님 찾는 게 하루 일과에 새벽 미명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라고 하셨고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용사였지만 정작 진짜 기도가 필요한 저 날마다 우울증, 열등감, 시기, 질투, 불안, 걱정, 염려로 인생이 점철되는 범인들은 별로 기도를 안 하는데 불신자들이야 기도 안 하는 거에 이해가 되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따르는 교인들도 기도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도 응답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엄청난 이유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에 대한 의심이나 혹은 불신 혹은 염려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그저 자기가 누르니까 나오는 거야. 맨 처음에 100원인가 넣었겠죠. 그때 100원이었겠죠. 100원. 180년대 군대도 100원이었겠죠. 50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100원 넣고 누르니까 이렇게 누르고 이제 갔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혹시나 싶어서 한 번 더 눌렀는데 또 나왔나 보죠. 그 다음부터 내 생각에 한 30잔은 마셨을 거야 그 사람이. 그런데 사람이 콜라 40잔 먹고 나면 뭐 더 먹고 싶겠어요. 이 사람은 차마 그 밴딩 머신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차마
이 기쁨의 이 기계를 떠나지 못했어요. 자기가 못 먹으니까 남의 걸 인심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도둑놈이라 그래요. 도둑놈이라. 여튼 간에 그 기억이 난. 자, 누르면 나오니까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누르면, 돈을 안 드는데도 누르면 나오니까 아무나 지금 그 주인이 어딘가 뭐 밖에 있는 민간인이겠죠. 여튼 간에 그 뭐 계약해서 그 기계를 놓았겠습니다만, 그 누르면 나오는, 자기 생각에 이거는 뭐 복음이야. 이거. 누르면 나오는. 누가 기도를 하면 응답되는데 안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구하면 이루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뭐 엄청나게 짓밟지는 않아도 선택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뭐 좋은 말이죠. 뭐 다 좋은 말이죠. 다 우리 잘 되라고 하는 말이죠. 이러면서 생명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것이죠. 목사가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도와주신다고 믿으면 어떤 정신 나간 목사가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설교 열심히 준비하면 돼. 어떤 정신 나간 목사가 신방 열심히 하면 돼. 그따위로 하겠냐 말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목회가 된다고 믿는다면 뭐 일부러 게을러서는 안 되겠지만은 최종적으로는 구하면 이루겠다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기도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우리 어머님들은 저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아침에 나온 줄 저는 믿습니다. 혹여나 마음에 흔들림이 있었다면 저쪽은 아무 문제 없다. 저 돈주머니, 금주머니, 은주머니, 내 자식의 행복, 미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저 주머니의 하나님은 전혀 문제 없다. 문제는 나다. 그 마음을 이 아침에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성경을 읽으면 저 본문에 엄청난 세계들이 이 지금 30분, 40분 지금 제가 지금 11시에 우리 제가 지금 노회장이 빨리 끝내야 되는데 노회 임원들이 원래 저 경기도 광주에서 임원을 해야 되는데 저를 배려해서 거기 있는 분들이 오늘 11시에 다 여기 오기로 했어요. 11시에 지금 예배인데 내가 예배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11시에 제가 설교 끝나면 이명호 목사님이 기도를 인도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저 한 구절은 30분이 40분 만에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 저 기독교의 전 세계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오늘은 저 뒷부분에 구하라 이루리라 그 부분을 좀 설교하려고 하는데 먼저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하면 이루는데 그 앞에 몇 가지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가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죠. 엄밀히 말하면 믿음은 바로 저 구하면 이루리라 하는 저 앞구절을 공부해가는 여정이 인생길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구하면 이루리라고 하는 그 앞부분에 있는 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과정이 우리의 숙제인 거죠. 우리의 교회 생활인 거죠. 우리의 인생살이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목록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 이 아침에 저것이 믿어지고 여러분이 너무 확실히 믿기 때문에 자식들도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서 엄마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지금 형들한테 팔려요 지금. 엄마 그렇게 엄마가 그 화요일마다 어머니 기도회에서 기도하시면 내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요 엄마. 엄마가 그래 기도하면 내가 억울하게 믿음을 지키려다가 그냥 감옥에 가요. 엄마가 그래 열심히 기도하면 이렇게 말하더라도 얘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아이들의 입에서도 간증되어 맞네요 엄마 구한 대로 결국 이루어 주시네요 라고 하는 모녀지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야고보에서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선지자가 야고보 기자가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우리에게 남기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야 되겠죠. 야고보서 1장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노란 거 읽어봅시다. 시작. 어떻게 이렇게 패러다임이 똑같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반복적이냐 하는 것이죠. 구하라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이루리라 혹은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실 분에 대해서 자꾸 뭐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구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뭐 우리 상대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뭐 그래 대단한 사람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진리는 다 일반적으로 통용하게 하고 여러분에게만 진리를 비켜나시게, 다시 말해 여러분 때문에 성경을 틀리게 하겠냔 말이죠. 아니, 하나님이, 제가 김용호 목사라는 인간이 뭐 대단한 목사라고 다른 모든 진리를 부수시면서까지 제가 구하는데 응답을 안 하시겠냐. 제가 구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면 성경이 틀린 것이기 때문에. 아니, 저간 인간이 뭐 대단한 인간이라고 저 하나를 골탕 먹이시려고 성경을 틀리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구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 더 노란 것이 읽을까요? 시작. 구하라. 기도해도 왜 중간에 포기하느냐 하면 저 메커니즘 어디 사이에 구멍이 난 것입니다. 저 어디 사이가 부서진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 주시고 구 주시고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라라라라에 주실 수도 있겠죠. 시간적인 것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란 개념이 피조의 창조물일 뿐입니다. 우리야 뭐 과거, 현재, 미래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지만 하나님에게 시간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 이 물 한 방울 같은 거예요. 우리 물 한 방울에 우리가 말하는 뭐 과거, 현재, 미래 뭐 이렇게 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 시간을 확 움켜쥐면 시간도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능 앞에 뭐 시간 따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은 자신 있는 것입니다. 뭐가? 네가 진심으로 구하면 나는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믿음 한번 아멘 해보시죠. 아니, 아멘 안 할 수가 있나요? 성경은 그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기도를 중간에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기도 응답에 대한 의심 내지 불신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 아이들이 엄마 기도하면 결국 해결돼, 엄마 기도하면 금방 해결돼, 엄마 이렇게 도리어 엄마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지금 사자굴까지 가는 거는 코스야, 코스. 사자굴이라고 벌써 엄마 심장마비로 죽으면 안 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언제 빵빠레가 울립니까? 성경을 읽어봐야지 지금 제가 다니엘 이 얘기하는 줄 알지. 언제 빵빠레가 울립니까? 사자굴에 던져진 그 다음 날. 사자굴에 가기 전에 이미 죽어버린 사람 많이 심장마비로. 아직 사자굴에 던져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시체가 돼서 시체가.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하고 하룻밤을 잔 그 다음 날 징가가 들은 다리오 임금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건져줬느냐 다니엘아. 그럴 때 다니엘이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임금에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러면서 침대는 사자표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를 외쳤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엄마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 야야 사자굴이 저 앞인데 엄마 진짜는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나오는 거야. 이렇게 기도를 소망하고 믿는 여러분의 딸들과 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면 여러분은 좋은 엄마로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믿는 애가 어떻게 자살을 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한다고 너란 빽이 있느니 어떻게 얼굴을 똥을 씹은 얼굴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기도와 기도 응답에 대한 신뢰의 문제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기쁠 때도 감사하지만
힘겨울 때도 나한테는 너희들이 없는 비장의 무기가 있다. 기도다 라고 말하면서 기도 응답의 확신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아이가 되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엄마가 먼저 믿어야죠. 엄마가 먼저 기도 응답을 믿어서 자식이 볼 때는 답답하기 짝이 없는 엄마 뭐 하는 거야? 기도하면 된다. 기도한다고 되냐고.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됐냐고. 성경에서 기도하면 된다고 말씀하셨고 엄마도 경험 많이 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이가 엄마 기도하면 되네요 이렇게 말하는 증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것만 해도 인생의 훌륭한 숙제를 하신 것입니다. 내가 엄마 지켜보면서 엄마 나이 80살 내 나이 60살 되었는데 내 돌아보니까 엄마 하나 한 거 맞아. 뭐? 엄마 기도하면 되는 거는 확실해. 이것이 자식들에게 남기는 삶의 유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해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신감 보십시오. 구하라 이루리라. 구하라 주시리라. 이 하나님의 자신감에 애들 표현 만땅, 자신감 만땅의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런 면에서 인생은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을 믿는 싸움입니다. 이것을 믿기 전쟁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선한 게 많아요. 선한 게 많은데 최고로 선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만큼 순결하고 영롱한 게 기도 시간에 칼질하고 그럽니까? 기도 시간에 화살 쏘고 기도 시간에 비수 던지고 기도 시간에 야유하고 그럽니까? 기도 시간만큼은 제가 볼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인간이 뭘 해도 더럽지만은 기도 시간만큼은 그래도 가장 순수하고 순결하고 그나마 인간의 24시간 중에서 가장 불순물이 태워지거나 적은 시간이 저는 기도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마이크를 켜줘야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 기도 가지고 자기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이런 몹쓸 인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진지한 1대1의 만남을 말한다는 측면에서 기도만큼 순전하고 순결한 시간이 됐으니 24시간 입을 벌려서 떠드는 것 중에서 기도 시간만큼 그래도 순전한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이것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반드시 주님이 거둔다고 했으니까 뭐하든 간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약속을 여러분에게 준행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도에 대한 의심 내지 불신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누가 기도하면 응답되는 걸 알면은 제가 말했잖아요. 불신자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함부로 낙심하고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리면서 위로를 받고 그런 이루 인간처럼 살겠습니까?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찌질하게 살겠냐 말이죠. 힘들 때 30년 전에 밴딩 머신 누르고 있던 사람 기억하십시오. 38년 전이네. 38년 전에 누르면서 가서 콜라 먹으라고 하니 누르기만 나오니까 자신감 있게 부르는 사람. 그보다 더 확실한 게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이견이 있으면 안 돼요. 여기는 이견이 있으면 여기 이견이 있으면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구하면 주신다는 것까지는 동의가 가능한다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주심의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런데 주는 거 말이죠. 주는 것의 선택권도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이 구하고 여러분이 주고 그럼 여러분이 구하고 주는 것은 저분에게 줘야 저분에게 권리가 있어야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주시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주님께서 너희가 구하지 않은 것,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라고 딱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어떤 간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내면을 뚫어서 너한테 안 주는 것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 하나님의 몫이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야 임마 그 면도칼 암만 달라 그래도 나는 면도칼은 안 줄 거야. 임마 2살짜리 네가 지금 면도칼 가지고 뭐 할 건데, 뭐 기껏해야 뭐 커튼이나 찍고, 뭐 커튼 찍어도 괜찮아. 그거 가지고 잘못하면 뭐 자기 볼도 찍고 자기 동생도 찍고 막 자기 손도 자르고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너는 뭐 면도칼 가지고 뭐 현란한 뭘 하려고 하는가 본데, 뭐 작품을 만들고 싶은가 본데, 나는 너한테 면도칼을 안 주기로 결정했다. 다시 말해, 너가 구하는 것인데, 너가 구하는 것은 결국 네 잘 되려고 구하는 거 아니겠냐. 생각해봐라. 네가 뭐 하나님 빨리 뭐 죽을 수도 또 독약을 주십시오 이런 건 아닐 거 아니냐. 네가 다 구하는 게 네 생각에는 그게 좋은 거라고 믿을 건데, 나 여호와의 생각에는 그게 네한테 안 주는 게 네를 복되게 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네가 기도하는데 노라는 응답을 하겠다. 구하라 그리하면 노라고 하는 응답을 주시겠다. 한번 좀 불편하지만 아멘 해보세요. 그냥 금방 불편한 표정을 짓는, 불편해도 한번 딱 아멘. 아니 하나님에게 그것을 안 드리면 어떡해요? 무조건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렇게 시킨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뭐 로봇이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래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할게. 뭐라고? NO! 라고 응답하실 권리를 인정해 드려야 된다. 성경이 말하니까 불편해도 동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구하면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약속은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면도칼 가지고 남 괴롭히고 교만하고 안타까운 하나님 사람답지 않게 만들 여지를 안 줄 수 있는 결정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노라는 응답에 기뻐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입 툭 튀어나와 불평하겠지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노라는 응답을 애틋한 마음으로 주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기다려라 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다윗이 인생의 고난에 빠졌을 때에 그는 고난 속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숨 쉴 수 없는 수렁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으며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기도를 하기 전에 건질 수 있잖아요. 뭐 굳이 사자굴까지 가야 돼요. 사자굴에 안 들어가도 사자굴 들어가기 전에 사자들을 몰살시키시거나 뭐 하실 수 있잖아요. 뭐 굳이 사자굴까지 들어가야 돼요. 다니엘의 그 친구, 참 친구가 중요해요. 친구를 보면 친구를 알 수 있죠. 우리 요셉 총무 제도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친구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인생의 같은 주제를 놓고 고민할 수 있는 선후배, 형들, 동생, 친구들을 만들어주는 제도, 아이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요셉 총무도 보니까 두 종류네요. 자기가 자원하는 애가 있고, 자기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엄마에 의해서 와 있는 애들도 있고. 이게 전부 다 그런 부모들 아닌가 모르겠어요. 대부분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아이들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여튼 간에 굳이 사자굴에 집어넣고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굳이 풀무불에 넣어야 됩니까? 아니 풀무불에 안 넣고 딴 방법 없습니까? 굳이 풀무불에까지 집어 던져줘야 꼭 되는 겁니까?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아니잖아요. 저도 하나님 아니고, 저도 목회하다 보면은
아이고 그거 안 그러셔도 될 것 같은데 그 뭐 좀 좀 당혹스러운 자리에 또 세우시기도 하고 좀 뭐 이상한 뭐 웃긴 또 뭐 웃기다 훗날 시간이 지나면 또 우습지만은 그때는 또 뭐 안 웃기기도 하고 좀 슬프기도 하고 하는 뭐 이런 상황을 연출하실까? 이런 코미디 같은 거 이런 거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우린 잘 몰라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여러분도 모르고 나도 모르잖아요. 이 성경 기자도 잘 몰랐어요. 뭐 요셉이라고 알았겠어요. 다니엘이나 제 친구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끝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방식 안에서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다니엘이라 생각해봐요. 다니엘이 잡히기 전에 뭐였어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기도하면서 조서의 어인이 지켜서 이제 하나님 말고 딴 거 믿으면 죽인다는 거 알고도 다니엘이 뭐 했다고요? 잡히기 전날까지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하루에 뭐 3번만 밥 먹을 때 기도했다는 것이라기보다는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죠. 3번이라는 게 보편적으로 구약에서는 하늘에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했던 것 같아요. 여튼간에 세게 사도 바울도 뭐 자기 병 낫기를 3번이 뭐 한 번, 두 번, 3번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아뢰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 결과 사자굴에 가죠. 사자굴에 기도해도 사자굴에 가잖아. 이제 생각해 봅니다. 아니 기도하면 그냥 뭐 갑자기 뭐 사자굴에 가기 전에 그냥 뭐 무죄를 하든지 뭐 다리오의 임금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재판을 다시 하든지 뭐 아니면 뭐 자기를 고발했던 그 간신들이 뭐 개가천선에서 또 뭐 무죄를 이렇게 청원하든지 뭐 우리 생각에는 그냥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가급적이면 그냥 이렇게 참 좋은 시간에 다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성경을 볼 때 입장에서는 기다려라고 하는 것으로 밖에는 이해 안 되는 기도 응답의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즉각적으로 응답하기도 합니다. 즉각적으로 그냥 곧바로 유두고의 목을 잡는 순간 부러졌던 목이 붙고 위에서 졸다가 떨어진 아이가 살아나고 막 그냥 기도하는 순간 막 눈을 뜨고 기도하는 순간 막 귀신 쫓아나고 막 기도가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끝나기도 전에 그냥 벌떡 일어나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 보십시오. 부정할 수 없이 기다려라 하시는 응답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옳습니까? 급한 여러분이 옳겠습니까? 기다린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이 옳겠습니까? 누가 옳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옳지요. 그러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시간에 좋은 것이 안 보인다는 이유 때문에 흔들릴 수 없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 아이들 넘어져도 눈물 툭 닦고 손 툭툭 들고 또 일어설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이 아이들이 믿기만 하면 아프니까 눈물이 지금 나지, 마음도 좀 상하지. 그래도 다시 땅 짚고 돌돌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기도하는 거. 엄마의 기도가 꽤 효력이 있어요. 성경 보십시오. 그 엄마 소로보네의 연이든 사르밧 과부든 간에 하여튼 엄마들, 심지어 그 젊은 청년이 그 관을 메고 가는데 시체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어미의 눈물을 보시고 죽은 자식을 관에서 꺼낸 적도 있어요. 엄마의 눈물이 꽤 효력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부모기 때문에 그러신지 하여튼 간에 어미 아비의 자식을 향한 진심의 기도는 굉장히 시쳇말로 기도 약발이 있습니다. 약발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지금 잘 아는 하여튼 여러분을 엄마로 둔 자식은 자신의 생에 정말 복된 아이들인 거예요. 하여튼 간에 여러분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기도해서 아이들이 여튼간에 구하면 응답하신다고 믿기만 하면 그가 목사든 뭐 선교사든 뭐 대통령이든 뭐 장사를 하든 일어설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의심 때문에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요청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의 변수, 우리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자리로 성숙시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고 응답되는 것만이 핵심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여부와 그 기도 응답과 그 기도 응답 가운데 즉각적인 응답, 기다리라는 응답, 때로는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면도칼 주님이 응답하셨어요. 노라고 하는 응답, 이 다양한 기도와 기도 응답 사이에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시키려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프로시케라는 이 헬라어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조율한다. 피아노 저거 옛날에 피아노 없었지만 수금, 비파를 치기 전에는 기타를 치기 전에 해야죠. 기타. 여러분 자녀들 한 번씩 다 해봤죠? 여러분 남편들도 한 대 다 한 번씩 해봤죠? 띵동띵동. 여튼간 조율 하기 전에요, 띠딩 이렇게 조율을 합니다. 기도가 뭐냐 하면 우리의 그 개차반 같은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자꾸 조율해 가는 과정입니다. 옛날에는 거의 그 잡신들에게 비는 것처럼 빌었는데 어느 날부터 주님, 저도 영혼을 구원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님, 자꾸 저 아프리카 애들이 눈에 밟힙니다. 주님, 저 개척교회가 계속 눈에 밟힙니다. 정말 이제 개척교회 이야기가 나왔는데 교회는 계속 개척해야 돼. 계속 우리 해림교회 지금 이렇게 한 주에 30명도 오고 이렇게 많이 오는데 개척. 우리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짜고나게 하고 우리 벌 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규모 있는 교회는 규모 있는 일을 해야 돼요. 대신에 한국교회 이미 통계가 나왔어요. 150명, 200명, 300명 이상 되는 교인들은 1년에 1명, 2명도 전도를 안 하는데 평균으로. 그런데 개척교회는 한 사람이 1년에 8명을 전도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큰 교회로 오는 것 같아. 그러면 개척교회가 많아야지. 개척교회. 그리고 교회는 계속 개척교회를 세워야지. 개척교회를. 여튼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 응답의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기도하라는 명령을 순종하는 과정과 응답과, 우리 쪽에서는 응답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응답하셨죠. 혹은 다른 것으로 이렇게 응답하시고 기다리라 하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혹은 즉각적인 응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다다르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장이고 성숙인 것입니다. 해림교회 성도님들의 어머니가 그런 성장하는 기도의 어머니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은 만구의 진리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남은 숙제는 여러분 같은 선배 어떤 엄마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명호 목사 앞으로 나오시죠. 누가복음 18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이 직접 비유한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라고 불어요. 재판관도 불의한 재판관, 아주 몹쓸 사람입니다. 이 몹쓸 사람과의 예화인데 유명한 비유죠. 그런데 이 비유가 뭐냐면 이 과부가 억울한데 그 마을에서 이 과부를 도와줄 사람은 그 재판관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재판관이 불의한 아주 못된 녀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할 수 없이 찾아가니까 또 반대하고, 찾아가니까 또 반대하고, 찾아내니까 또 쫓아내도 그래도 계속 찾아갔어요. 어느 날 이 불의한 재판관이 지겨워 죽겠다. 여봐라, 저 여자 소원이 뭐냐? 들어주자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극적인 비유죠. 그 인간 말종 같은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가 귀찮아서라도 도와주는데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너희 아버지가 안 들어주시겠느냐. 이 인간 말종도 그렇게 간절히 구하면 도와줬는데 하물며 사랑이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까지 죽인 너희를 향한 사랑의 하나님이 너희를 안 도와주시겠느냐, 이 뜻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첫 절입니다. 첫 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저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비유. 파라볼레 비유인데 뭘 가르치려고 비유했다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진리를 설명하려고 우리 선배 어떤 과부 아주머니를 등장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쉬지 말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해도 계속 저것도 인간 되겠나 싶은 사고나 치고 다니고, 그래도 애를 믿지 말고 애를 주관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으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인 것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 크게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립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밑에 줄친 거를 보여주시죠.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 과부에 간청하는 기도와 나의 기도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2. 재판관이 끈질긴 과부의 간청을 해결해 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왜 내게 들려주시는 것입니까? 3. 하나님, 저와 저의 자녀가 기도의 능력을 끝까지 신뢰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아이들의 생애는 사자굴 입구 앞에 있든 사자굴까지 가는 재판 중에 있든 심지어 사자굴에 던져지더라도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요청은, 우리의 간구는 이미 확신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나는 준비되어 있다. 나는 너희에게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화답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자녀 때문에 기쁘신 분도 계시지만 자녀 때문에 힘드신 분도 계시죠. 우리 주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2번, 3번 읽고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1번 읽읍시다. 1. 과부의 여러분의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2. 여러분 어머님 이름을 지으면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왜 들려주시는 거지?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누가복음 말씀으로 오늘 설교가 끝났는데, 이 재판관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던 이 여인의 이야기를 왜 나한테 들려주시는 거지? 세 번째로 시작.